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4번의 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 사울의 4번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으로는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또 한 번은 다윗 스스로가, 또 한 번은 자신의 딸 미갈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번번이 자신의 측근들이 방해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4번째 시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윗이 3번은 정말 주변의 도움으로 이제 목숨을 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지 있던 곳을 떠나서 사무엘에게로 향합니다. 사무엘이 있던 나옅이라는 곳은 주로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들이 지냈던 거처로 여겨집니다. 광야, 목초지로도 이해가 되는데 역대상에 가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이 살았던 어떤 초막, 또 캠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라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거처를 알고 있을 만큼 그들의 거처는 나름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어떤 동네에 선지자 학교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겠죠. 다윗이요, 아무도 모르는 피난처가 아니라 예언자들의 거처를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자 했다면 알려지지 않은 곳, 사람들이 다 모르는 곳으로 피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저 나옅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는 그 라마 나옅으로 피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제 다윗이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지를 그가 이제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다윗이가 지금 정치적인 굉장히 이제 정치적 망명,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다윗의 문제가요, 어떤 사울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저 다윗의 시기에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 좀 보자면 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위험 인물이 된 것이죠. 왜냐면 이제 이전에도 말했듯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자면 사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뒤흔드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을 쟁탈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인 위험 인물로 부상한 게 된 것이죠. 더불어 사울의 측근들조차도 이제 자신의 가족들도, 사울의 가족들도 다윗을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니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받아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일로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울이 자신을 찾는다, 내가 두렵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기름을 부었다는 것, 즉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울에 대한 배반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수령에 대한 정치적 배신, 정치적 반란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결코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사무엘이 굉장히 큰 부담을,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가장 큰 숙적인 다윗이 자신에게로 도망쳐 왔어요. 이거 받아줘야 할까요? 받아주게 된다면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윗을 데리고 간다면 분명히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분명히 그런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받아줘야 되는가? 근데 사무엘은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어떤 사무엘을 찾았지만 사실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로 대표되는 예언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를 받아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안도현 씨의 연탄재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저는 감동 있게, 저는 사실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시는 아직도 제가 마음에 새길 만큼 정말 인상적인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성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야.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 라고 말하진 않는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다윗을 그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그래, 나에게 왔구나. 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야. 그러니 하나님에게로 가. 그리고 그를 돌려보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쓸 때는 우리가 조금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돌려보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럴 때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의인들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기생 라합이 떠오르는데, 그럼 어떻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또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여 주셨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다윗을 받아주었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곧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위로를 바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피신처를 금세 알아채고 세 번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그 신하들이 갔는데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면서 완전히 넉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 세 번이 모두 다 실패하자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사람들과 수소문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그 사물이 있는 곳을 알려줘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 있었던 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은 옷까지 벗어 던져가면서 더 강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하루 밤낮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총 4번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3번의 시도는 모두 사울의 측근에 의해서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누구의 방해 때문에 사울이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임했던 영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임했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했던 일들을 똑같이 신하들과 사울이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깃든 것은 어떤 악령이나 다른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킴으로써 그들을 무장해제시켰고 또 그들의 그 악한 동기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악한 일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 악한 자들의 계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현대사회에서 이 폭력을 빼놓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기다리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 사람들은 그보다 항상 손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협박을 하거나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함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을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방식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그 폭력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까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맞서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신을 그 폭력에 대해 던짐으로써 더 큰 승리를 쟁취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고 빠른 길 같이 보이고 때로는 속이 시원해 보이고 내 마음이 흡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하구나,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한 것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로 이제 예언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예언대로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에 이제 감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과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되죠. 그때에는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로서 이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때 어떤 속담이 이제 생겨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사울이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한 번은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거병하게 되고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분명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울을 저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는 본문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그 속담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로서 주어졌다면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전의 사울과 오늘의 사울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저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런 극적인 체험은 사실 평범한 것은 아니어서 금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끄게 되죠. 그래서 특히 교회 내에서 이런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무기라도 되는 양 곧잘 큰 영향력과 발언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체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체험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른 이단 사이비에게도 나타납니다. 종교적 방황을 많이 하였던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요, 한 번은 단상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기 전에 이분이 되게 다른 종교에도 많이 다녀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체험은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 체험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이단에게도 있고요, 다른 사이비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곳에 빠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다이내믹한,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영적 현상을 이제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신앙의 중요한 척도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이 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처음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로 해도 도통 듣지는 못하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를 막아서는 것이죠. 이 맥락을 모른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언하라고 황홀경에 있다고 하여서 저가 선지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요, 단순히 어떤 체험으로, 어떤 현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체험을 했다면 그 후에 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삶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삶의 현상이 아닙니다. 삶의 맥락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현상을, 그 체험을 그 삶의 맥락을 통하여 살필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에만 속지 않고 어떤 체험에만 함몰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를 또 살필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